네, 오늘 열왕기사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읽기 전에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시라면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아니고서야 이곳에 이렇게 나오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흥을 꿈꿉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의 경건이 무너졌고, 예배 안에 공동체의 모임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이 너무도 흥분되고 기대되고 감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캠프와 수련회, 그리고 또 숨 목장 모임도 다시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리더로 세워주시고 또 이제 섬기시는 일들을 맡게 되죠. 저는 이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그런 목장, 그런 부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에서 오늘 말씀을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혼오른교회 혹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 열왕기상 3장에서 발견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3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솔로몬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기를 힘썼던 왕이지요.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20대 초반부터 이스라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나이 아닌가요? 우리 주변의 청년들 생각하면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형제들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이죠. 그는 조금은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브온 성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km쯤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곳에는 모세의 장막 그리고 번제단이 놓아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솔로몬은요 이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던 것이죠. 아버지의 다윗과 비슷한 주의 법도대로 행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서는요 이 솔로몬의 경건 생활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천번제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것 같습니다. 이 1천번제에 대한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르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1천번제 기도하신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래서 1000번의 기도를 드린 거냐 아니면 1000일 동안 막 기도를 드린 거냐,
뭐 이것저것 많이 헷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천번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에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1000일 동안 매일같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정말로 엄청난 열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면 제가 요즘 시세로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요, 큰 암소 한 마리가 570만 원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1000을 곱하면 57억 원이죠. 와, 네, 우리 교회 분들의 57억 원 한 방에 쫙. 여호와께 드리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왕이니까 가능했을 수 있나? 어쨌건 대단한 헌신인 것 같습니다. 혹은 만약에 1000일 동안 매일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9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노새를 타고 가도 한 왕복 4-5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또 산당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렇게 집권 초기에 1000일 동안 한 3년 정도 되는 것이죠. 매번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면 손은 누가 키우나? 나라의 국정은 대체 누가 돌보게 될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열왕기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경건 생활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까요, 이 번제를 드리다에 드렸더니의 히브리어 동사가 야알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과거서부터 시작된 어떤 제사 행위가 그 시점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드렸던 이 번제가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이 일상적으로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렸다. 솔로몬이 그런 경건의 행동을 취하였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세번역 버전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레하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습관적으로 그의 경건의 모습을 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1000마리나 되었구나,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집권 초기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데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솔로몬의 열정이 우리 교회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모함, 그 뜨거운 마음으로 56원을 들으시든지, 그럴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지만 1000일 동안 나오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어떤 마음 때문에 이랬을까요? 아까 잠깐 나눴지만 솔로몬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실 텐데요, 이제 사독이 솔로몬을 기름 붓기 이전에 넷째 형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상 1장 5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저때 당시요 솔로몬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이제 왕이 될 텐데 형이 반역을 또 일으킨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다윗의 조카인 요압이 이 아도니아의 편에 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고 지지한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솔로몬은. 다행히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솔로몬을 기름 부으셔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이런 걸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국내 정치를 잘 하지 않으면은 내 왕권 유지하기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 귀족들의
이 집권 세력의 마음들을 잘 다스려야겠다.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젊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주변 정세를 돌이켜 보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위협하고 있죠.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둘러싸고 있고 애굽이 둘러싸고 있고 또 동쪽에 많은 강한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궁전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이제 야생에서 전쟁도 치르고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솔로몬은 온실의 화초처럼 곱게 자란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 것 같습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내 아들아 대장부가 되어라.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전쟁터에서 대장부로 살았었죠.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다 견디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내왔었습니다. 다윗도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이 유언을 듣고 저라면 더 떨렸을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닌가 보다. 정말 어려운 일인가 보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솔로몬이 이미 이 당시에 아버지로부터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은 왕을 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6절인데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또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채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것은 다윗이요, 솔로몬의 정적인 요압과 시므이를 너가 왕이 되면 처리해버려, 이렇게 또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너의 지혜로 그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재빠르게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솔로몬은 어떤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재빠르게 행동해야 할 때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죠. 나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다고 솔로몬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더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까? 누가 또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의 그 위대한 명성을 내가 감히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로몬이었어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깝고 큰 상당인 기브온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찾았을 것 같아요. 열심히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과 이 태도가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겸손하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요, 솔로몬의 간구를 통하여 또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드릴 때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나라를 저희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얄팍한 지혜로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주님, 개입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상상해 본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희에게도 동일한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여름에 우리에게 또 맡겨진 많은 사역들이 있죠. 저도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작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양떼들 돌볼 수 있을까요? 저에게 맡겨주신 이 소그룹원들 또는 학생들, 청년들, 제가 어떻게 저의 작은 지혜로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고백을 기뻐하시나 봐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 고백은요,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시니까 주께서 돌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보고 제가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나의 부담을 하나님께 좀 떠넘겨 드리자. 주님의 양떼들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주께서 일으키신 사역이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비전이 아닙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사역의 무게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1,000번째를 드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짱 나타나시죠. 주께서 그 솔로몬의 간절함에 응답하셨습니다. 5절을 함께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저는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셨던 게 말씀하셨다는 게 참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저는 예전엔 그냥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줄 알았는데 꿈속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솔로몬이 오죽 간절했으면 하루 종일 얼마나 그 생각을 하며 고통에 시달렸었길래 하나님이 꿈속에서까지 나타나시고 또 솔로몬은 꿈에서 그 대답을 하는 걸까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격려하신 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의 예만 살펴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멩이 베고 누웠는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주시죠. 너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온 세계 백성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으로 꿈속에서 주님이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또 이제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때, 온 가족이 내려갈 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또 하나님이 또 꿈속에서 나타나시더라고요. 너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저는 한번 이런 꿈에서 하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없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 그 무게에 짓눌려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 쪽잠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저는요, 대학생 때 시를 전공했습니다. 좀 의외죠. 요즘에 시 전공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저에게 학생들 가르치실 때 항상 너희들은 마음속에, 가슴속에 자석을 가지고 다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석이냐? 시의 재료가 될 철가루들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 가나 이렇게 쫙 긁어 모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석. 시인은 그 자석을 마음에 품고 다녀야 된다. 되게 시인 같은 가르침이죠. 되게 저의 어떤 마음속에 남아있는 명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도 이 비슷한 자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의 지식을 제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 자석이 안에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의 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저의 선배님들이나 또 권위 있는 어떤 영적 스승들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또 때때로 맞닥뜨리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자석을 우리가 계속 품고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나의 구역에, 여긴 구역이 없죠. 나의 순원에, 목장에 어느 집사님의 그 아픈 삶의 이슈가 내 문제 같아가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 그럴 때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말로 격려하면 좋겠다,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였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께서 되게 다양한 방법, 말씀 중에 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또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더 막 가득 경험하는 우리 영혼 오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속에서 물으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저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게 구해봐, 다 들어줄게 하시면 어떤 거 구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볼까요? 네, 그것. 네. 저는 만약에 주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이걸 물어보셨다면 저는 주님 에어컨 좀 주세요. 집에 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밤이 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집 에어컨 생겼거든요. 네, 할렐루야. 저희 부모님의 사랑으로 저희 손녀 딸을 향한 그 크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으로 인해서 네, 에어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기다려집니다. 편하게 잘 수 있거든요. 또 솔직히 제 마음을 더 들어보면 요즘에 약간 새로 나온 세단 전기차 약간 눈길이 가더라고요. 막 아이오닉 머시기 지나가면 와, 나도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 하나님 요거 하나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사역할게요. 약간 네,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역시 아니신가 봐요. 네, 저는 약간 너무 세속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이 무엇이죠? 굉장히 인상적인 것을 구합니다. 우리 다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솔로몬의 대답을 듣기 이전에 솔로몬이 했던 고백 또 한 가지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간구했던 것을 또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주님께 너가 무엇을 얻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 솔로몬은 이것이요 바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윗 아버지를 통하여 이루신 업적들 다 주께서 하신 거고 제가 이 왕좌에 오른 것도 저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곳의 은혜는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큰 헤세드가 2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약속을 지키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구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군요. 제가 이 자리 왕좌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주의 신실하신 때문이셨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먼저 드린 것이죠. 소금 언약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역대하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이 미아 사거리 지역에 영혼 오른교회로 세워진 것, 영혼 학원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것, 이것이 주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맺으셨던, 이스라엘에게 맺으셨던 나의 왕조를 너에게서 끊기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지금도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언약을 계속 주님께 상기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 섬김을 맡았습니다. 이 섬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막 신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아마 되게 좋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그것 솔로몬이 이제 구하게 되죠.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솔로몬이 구한 것이 이제 지혜라고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솔로몬이 먼저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개역 한글과 새번역에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의 부유함, 어떤 오래 사는 것, 또 여러 원수들을 다 없애주는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태도와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이 듣는 마음을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장소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었었던 것이죠. 신명기에 모세 설교에 기록된 말씀 중에 쉐마 이스라엘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것이 신명기에 엄청 강조되어 있고 검색해 보니까 80회 이상 이 쉐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지 않는 것, 들리게 하는 것과 들리게 하지 않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의 복과 저주가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 떨어지는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오랫동안 강조하셨던 이야기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주님이 바로하고 꿈꾸고 계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결코 게으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우리의 그룹원들과 나누고 암송하여 서로의 귀에 들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과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율법과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듣는 마음에 대한 다른 측면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요, 문맥상 재판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두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재판하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 마음, 그 듣는 인내심, 사람들의 나누는 이야기를 깊이 듣고 깨달아서 그 뒤에 숨겨진 그 본질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 본문 이후에 두 창기 여자와 한 아기, 그것을 재판하는 솔로몬의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재판은요,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재판이 무너진 사회는요, 더 이상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그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지만 저는 정말 더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이 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피하고 싶은 두 창기 여자의 그 억울한 이야기 가운데 눈을 마주치고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뉴스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능력 있는 왕은요, 정의를 사랑하는 왕입니다. 대리 통치자인 왕은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것이죠. 이 통치 원리가 바로 의와 공의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89편 1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는요,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실현되는 그 통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셨던 이유는 솔로몬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나의 통치 원리구나. 그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맡은 사역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분히 적셔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내와 소소하게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아내가 하는 말이 제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들어왔다가 뭔가 들리긴 하는데 머리 하나도 새겨지지 않고 그냥 슝 빠져나가고, 난 이렇게 얘기해야지, 난 이렇게 반박해야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 말 좀 들어줘. 이 마음이 막 불같이 막 이글거립니다. 이게 단단한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이구나, 돌이켜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께서 명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왕의 권위를 우리 이 땅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무너진 권위를 다시 회복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작은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청종하는 그 일, 이 두 가지에 힘쓰게 될 때 새로운 회복이, 또 우리의 무너진 사랑의 권위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헨리 나우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은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저도 가져와 봤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온 몸이 들리는 귀였다고 합니다. 예수는 언제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그녀의 속사정, 속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또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사람들이 다 피하고 저주하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감춰진 모든 이야기를 듣고 같이 마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 또 만나게 될 우리의 교회 사람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패망한 그 여러 왕들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서 멸망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부흥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주님, 나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서 또 내 이웃의 이야기를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막아서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